언약 잘 누려 하나님을 웃게 만듭시다. 그게 신앙생활의 완전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약을 잘 누려, 말씀을 잘 누려가지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든다. 그 이상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웃었어요. 반대가 되면 고난하지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화를 내고 진노하시고 벌 내리고 그러면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멸망이 뭔지 그걸 알려주십니다. 훌륭하다 그런 거 상관없이 근본 문제 때문에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쁜 놈이 지옥 갑니까? 틀렸어요. 착하면 천국 갑니까? 더 틀린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옥 백성으로 태어나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가 터지자마자 처음부터 복음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 신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재창조의 은혜로 거듭나서 그냥 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회복해서 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배경이 다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배경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저 하늘 보좌가 우리의 완전한 배경인 줄 믿습니다. 영적 군대 천사의 배경을 누리며 살고 24시간 세계 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하시는 제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도리 없이 세상 사람들의 멸망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언약 성취의 여정을 이탈하면요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고 가나안 길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미리 가나안에서 어떻게 될 걸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을요 하나님만큼 아는 분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 가서 너희 이스라엘이 틀림없이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죄에 빠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지나치다 싶을 정도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망했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경넉케 했고 하나님도 진노하사 자기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요 멸망의 증미 없는 삶에 빠진 것이고 그러면 그 미래 뻔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 시원찮은 구원입니까? 모자라는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완벽한 거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죄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완전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데 우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 끝장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빠뜨리는 이 사단을 완전 꺾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문제될 게 없습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받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발버둥 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 발버둥치는 그 삶 자체가 고생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받으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끄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벽한 그 구원의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누릴 게 뭡니까? 절대 구원이에요. 그렇죠? 모두의 완전한 축복이 예비된 절대 구원.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장되어 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거든요. 그러면요,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 속에 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절대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은요, 항상 노래로 언약 흐름을 누리고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확실한 미래의 답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가기도 전인데 이스라엘이 문제에 빠졌음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경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저들은 고통에 빠져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경고하십니까? 망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의 똑같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축복된 흐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항상 누리라고 주신 게 완전한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누릴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 제대로 받는 게 뭐지요?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의 얘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누리라고 주신 게 구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능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게 구원 아닙니까? 이건요 우리가 24시 누려야 될 절대 비밀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축복이거든요. 이거 못 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신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확인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반책망이거든요. 이 엄청난 비밀을 놓치고 사는 그런 교인들이 적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는요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 사단의 공격을 바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24시간 여러분을 노리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참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갑니까? 우상을 숭배케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 걸 더 사랑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옷부터 입잖아요. 옷도 안 입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 토론 인간 외에는요 옷부터 먼저 입고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그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해야 되겠죠. 혹시 오늘까지 살던 대로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살던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확실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모신 게 맞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던 대로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요, 분명히 살던 대로 살면요, 그 결과가 오거든요. 참믿음으로 살았으면요, 참믿음의 결과가 오고, 반대로 불신앙으로 살고, 세상 불신앙의 흐름 속에서 살았다면 그 흐름이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뭔가 느끼긴 하는가 봐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20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없담을 버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굴이 없어요. 물으니까 헷갈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같이 형체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만지게 하시면서 영과 살과 뼈가,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얼굴을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105편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7장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너희의 병든 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이 없다고 해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살리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셨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얼굴을 맞대듯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셨는데 오늘 20절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등극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지도자 엘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암흑시대입니다. 보나마나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백성들의 고통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여러분에게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암흑시대가 닥치면 진짜 곤란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는 99세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13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의 그 흐름을 놓치고 지 생각대로 산 신앙이었습니다. 멋대로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지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없던 아들이 늦지막히 낳아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이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아들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아들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암흑기에 아브라함이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예 나타나지 않은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나이가 99세였습니다. 힘도 빠지고 아주 허하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말씀이 안 들리면요, 내가 바로 암흑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의 빛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면요, 불신된 사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 결과는요, 피할 수 없는 재앙과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고 아주 비참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들리는 귀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지지 않아요. 말씀을 자꾸 내가 무시합니다. 말씀 잡고 살라는데 여전히 내 고집이 습관된 게 패역이거든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게 분명해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왕이 그렇게 살았죠. 처음에는 잘했는데 이 사람이 왕 되면서 내가 왕이라는 생각으로 지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걸 진멸시켜라. 짐승이고 뭐 다 죽이라는데 건강하고 탐스러운 짐승들을 살렸습니다. 사무엘이 저것들 왜 살렸냐? 책망하니까 기름지고 너무 귀한 짐승이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핑계가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사무엘의 책망을 받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 보다가 말씀을 놓친 걸 책망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게 수양이 기름보다 나은 걸 왜 모르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래서 사울왕 끝난 겁니다. 말씀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여러분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말씀 교제하고 삶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역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흐름을 무시하면 절대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포럼하고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손이 날 붙잡은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과 함께 구원의 영원한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후대들에게 최대 작품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 그 다음 시간은 뻔하지요. 오늘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원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역사하시는데 자꾸만 그걸 놓치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역사하시겠죠. 기다려 봅시다. 그거 틀린 말이거든요. 지금 역사하십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걸 자꾸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요. 또 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짜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을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아가지고 이방 선교하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구원자 그리스도 보내심을 증거해야 될 저 가나안 땅에서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잖아요. 지금도 적지 않은 교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뭡니까? 물론 성도가 어디 가서 빌고 절하고 그런 건 안 하겠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가까이 올라가서 비는 분 없잖아요. 계십니까?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상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절하고 그건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뭐냐?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또 세상과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배자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거든요. 세상에 하나님 주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우상될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왜냐?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된 경제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죠? 제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하고 우리 부대를 랩런트로 세우는 일에 제대로 지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나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거짓을 한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인데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게 될 게 뻔하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경고하십니까? 자기 백성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그 말씀 성취 속에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망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또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도우시거든요. 그 도움을 제가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계셔야 됩니다. 지금 받은 은혜가 쌓여가지고 내일과 미래가 되는 거예요. CVDIP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요, 그것이 언약 남기는 자의 삶이 된다. 영원한 언약과 비전을 남기는 자가 된다. 영원한 꿈을 남기는 자, 영원한 시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 영원한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못 누리면요 내일은 훨씬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받으면서 그렇구나 깨닫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그런 감동조차 없잖아요. 고통 중에 두들겨 맞고서야 돌이키는데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리고 시간 낭비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놓치면 우상 숭배를 절대 피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 속에서 시대 살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도리 없이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 잡고 그 성취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못 붙잡으면 막바로 창세기 3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아담 하와 그랬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후손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마어마한 길을 그쪽으로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단의 역사는 너무 끈질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짐하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못하면요 삐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과 11장은요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오직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돈 그러면서 오직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죠. 완전 비정상입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가 말씀을 통한 신령한 은혜를 놓치면요 선택의 여지 없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생각과 탐심은요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는 분이거든요. 오늘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9장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끝난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백성 아닌 자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배신으로 속수무책 당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세계 살리는 그 절대 계획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 아파 시기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첫 번 시도가 뭡니까? 요나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너 저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천천지 원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너무 싫어가지고 차라리 저 먼 데 가면 가겠는데 거기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배 타고 스페인 쪽 다시스로 주랭랑을 칩니다. 그런데 그 주랭랑 치는 요나를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바다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니느웨 가는 길목에다가 이 요나를 뱉어내게 만들죠. 너무 싫지만 물고기 뱃속을 생각하면요 악몽이잖아요. 억지로 저 니느웨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구원받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한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축복받아 그 얘기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희들 안 믿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임금과 저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나는 기분이 더 나쁘거든요. 아마 요나가 불평 안 하고 말씀대로 전했다면요 아수르 역사가 완전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수르가 일시적으로 회개를 했지만 결국 120년 후에 완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뭘 찾았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알고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나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 받는 거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죽기로 돌아온 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 중에 배가 아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 재림 직전에는요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절에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킨다 그랬는데 이 어리석은 민족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 어리석은 민족이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 한민족입니다. 왜 우리 한민족이 어리석은 민족입니까?
한민족의 5천년 반만년 역사, 무슨 역사입니까? 우상숭배의 역사잖아요. 마귀 섬겼잖아요. 우리 문화는 싹 다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얘기,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전통과 유적들 문화 싹 다 우상숭배 증거들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요 237 나라 살린다, 세계 복음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붙잡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저 이스라엘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라,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요 유대인들 복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복음 남기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영원한 걸로 미래를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특히 우리 전도자의 모든 조건들은요 미래를 살리는 발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22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니까 완전 버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생하느냐? 뭐 큰 잘못을 해가지고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잘못이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냐? 언약과 전도 흐름을 벗어나는 것 말고는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흐름 벗어나면요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고통인 것 같아도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언약 잡으면요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요 임마누엘의 완전한 축복을 늘 체험하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뭔 문제든지 반드시 원내스의 축복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응답과 중요한 증거 남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잘된다 못된다 그런 판단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의 말씀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너무 언약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날마다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경고했잖아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어떤 재앙과 저주에 빠지는지 엄청 놀랄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처한다. 흉년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를 삶아 먹는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에 몇 번 있었잖아요. 성경대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왜 자꾸 발생합니까? 해충과 독충이 왜 자꾸 생기고 바이러스까지 좀 창궐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끝났나 싶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끝났다고 막 마스크 벗고 활개치고 댕기고 그랬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어제 우리 한국에 보니까 코로나 공식 집계된 것만 43,000명. 그런데 조사가 옛날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한 3배쯤은 더 될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저 마스크 잘 쓰시고, 진짜 중요한 건 언약이 절대 그런 속에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만물과 환경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장에 전도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간절히 소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만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고 말씀 흐름 따라가는 여러분 때문에 만물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어려움들이 싹 다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중에 우리 하나님은요, 미래와 세계를 향해 우리 앞에 대로가 열리게 했습니다.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25절에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라며 그랬습니다. 집에까지 놀랄 일이 생기죠. 방문을 열었는데 구렁이가 또 안에 들고 혀를 알른거린다. 여자분들은 거의 100% 다 기절할 거예요. 미국은 총기 사고로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전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의 흐름 12가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한번 보세요. 뉴스에 1000년 동안 숨어졌던 동네가 드러났어요. 댐을 만들고 동네를 옮길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장이 됐는데 물이 줄어들면서 동네가 드러났습니다. 유럽은 동네마다 한복판에 예배당이 있거든요. 모든 그 예배당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은 저주가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친 교회당이었습니다. 텅 빈 정도가 아니죠. 저주의 진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주신 복음의 축복대로 못 누리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면요, 불신자들 어떡합니까? 소망 없잖아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게 재난의 시작입니다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할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에 놀라지 말고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습니다. 대로를 수축하라. 많은 불신자,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요, 미래를 정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요, 불신자 보고는 별로 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불쌍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진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합니까? 너무나 분명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축복을 놓쳐가지고 구원받고도 우상 숭배하고 멸망의 길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돋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린 것은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우상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허허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완전한 복음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에 여러분이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어요.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질투하시거든요. 하나님 왜 질투합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딴 길로 가요. 너무 딴 길로 가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자꾸 다른 여자 쳐다보면 그거 보고 웃고 있을 아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질투합니까?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자꾸 딴 거 쳐다보고 딴짓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꾸 딴짓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진노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100% 그저 딴짓합니다. 타이타닉호가 항해하다가 사고 났잖아요. 대서양 추운 바다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다 얼어 죽었죠. 지나간 배 때문에 몇 명 구출했습니다만요, 1,500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을 놓친다,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까? 절대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주신 말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우상 숭배가 눈앞에 벌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다 끝났다 종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가지 마세요. 예배드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마음의 말씀 전혀 없이 가는 사람 예배 실패한 겁니다. 언약의 흐름 놓치면요 세상 흐름 속에서 돈 그러면서 사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고 잘된다 할지라도 그게 잘되는 게 아니거든요.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삶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 흐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증언하는 그런 전도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서 언약을 외면하고 우상에 빠져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불신자의 흐름 따라 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도 우상에 빠져서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의 삶에 빠질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의 흐름 속에서 주의 백성이 응답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를 주시는데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잘 생기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 응답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전 세계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응답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의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경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주의 백성들의 삶이 경제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의 경제로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고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원색 성경적인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직업을 축복해 주시며 직장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현장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만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은총이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에 빠질 걸 알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경고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 언약의 흐름만 타면서 절대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혀서 응답받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